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타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던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하였는데 말타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이 비싼 감솜 향유 한 라투라를 약 1파운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자인 시몬의 아들 이스카리옷 유다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챙겨주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므로 돈 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할 날을 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복방구에는 추운 계절은 이 12월 달을 그냥 교회 전통에 따라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의 시즌으로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3월 말에서 4월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정확한 그 시기인데 오히려 12월은 예수님보다 5개월 조금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한 날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계절이니까 그게 1년 내내 계속되어도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왜 태어나셨던지 그 이유가 밝혀진 부분입니다. 죄 없는 분은 만들어지고 나서 태어나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늙어갈 수도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이는 들어가도 몸이 생물학적으로 늙어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도 가장 결혼 정년기로 만들어졌을 나이가 0살이었습니다. 죄짓기 전에는 날짜가 지나가도 나이 1살, 2살 된다 하더라도 몸은 처음 만들어진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죄가 없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 없는 분이니까 자라서 어른이 되어 아담과 같이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늙어갈 수가 없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있는 사람의 그 육체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한숨도 쉬시고 또 어떤 때는 슬퍼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히 몸이 영광스럽게 바뀔 때는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슬픔이 없어져 버리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이 저주 가운데 겪는 그 슬픔과 고통을 체험하시겠다.
경험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장 큰 슬픔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기 6일 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6월절 날 이분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그 전날 저녁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먹듯이 그 어린 양처럼 잡히시는 날을 위해서 30여 년을 살아오셨던 겁니다. 우리의 영어 표현으로는 born to be Christ 혹 born to be a king,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도 맞지만 born to die, 죽으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죽으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 입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7절. 그녀를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야. 마리아는 나를 장사할 날.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살아있는 사람을 장사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장사, burial. 나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한 거야.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 식사를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적어놓은 것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보니까 요한은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마태, 마가에 가보니 이 베사니에 지방 유력한 그런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문둥병 환자였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낫게 하여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시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때 누구도 초대했느냐? 같은 동네에 있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도 초대를 했던 겁니다.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초대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계산을 해볼 때 아마도 월요일이나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시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 식사를 초대했을 때 나사로도 초대한 이유는 왜? 나사로는 지금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의 떠들썩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냥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약 2주 전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서 우리 오빠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프라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 있던 도시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와서 무덤에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주신 지 약 2주 전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그러니 지금 나사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근방의 많은 시골과 도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인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여서 살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나사로도 같이 죽여버리고 예수도 죽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 나병 환자로서 이제 건강해진 사람이 나사로 초대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몰려왔으니 마리아도 말사도 이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하는 거 거들어 줬는데 마리아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마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날도 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삽니다. 왜? 지금 다 들떴어요. 옆에 나사로가 이렇게 기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너서클 아주 유명한 사도들입니다. 초대했던 집주인도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나사로도 위대하게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하고 많이 찾아온 손님들도 와우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은 내가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숨이 막혀 죽어야 되는 그날이 오는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몇 개월 동안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와우 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만 가시면은 이 나라를 슈퍼 초강대국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예수님 오른쪽에 국무총리, 수상, 장관 할 수 있겠지. 드디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그 노력에 상을 받을 때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반당하여 잡히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12사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걸 귀를 막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기억하라고 할 때 그 말을 기억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에 따라 듣는 순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 새벽에 밖에서 자기 양들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그 양떼를 지키던 가장 별 볼 일 없는 목자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계층 중에 사기꾼이요 도둑이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천사의 찬양을 들려준 것처럼 베타니에 있는 마리아는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가볍게 쉽게 깔볼 수 있는, 왜? 학교에서 교육을 아예 안 받은 계층이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 그대로 받아주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이 돌아가실 때 당연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다 부활할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불태워서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활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오래돼서 썩어서 흙이 되더라도 부활을 준비를 위해서 옷을 입히고 향유로 단장을 합니다. 그걸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감히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서 할 그 길은 없으니 미리 지금 아직 예수님이 이제는 분명히 자신이 말씀한 대로 여기 죽으러 오신 거니까 내가 지금 잡은 기회는 이 저녁 식사 이 시간뿐이다. 왜?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거든요. 저기 밑에 여리고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 지킨다고 예수님 따라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기 도자기를 가지고 왔다. 약 1파운드의 향유가 들어있었다. 이 감송 향유가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니까 오늘날 티베트 지방에 있는 산속에서는 나무에서 뽑아낸 향유인데 이게
산을 넘고 멀리 이스라엘까지 수출이 됐다면 값이 엄청납니다. 이 원판도에 향수가 들어있는데 이걸 한번 써버리면 날아가면 없어지니까 사기로 막아놨습니다. 그럼 사기 그릇을 끝을 목을 부서뜨려야 돼요. 그래야 씁니다. 한번 부서뜨리면 다 쓰지 남길 수가 없어요. 원파운드입니다. 한 0.35나 킬로그램 되겠죠. 350g. 가치가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고 지금 보니까 이거 45,000불짜리야.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50불로 계산하면 300일을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45,000불짜리 이거 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이 100불씩만 줘도 45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가난한 사람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45명이 아니죠. 450명이네. 그런데 요한은 적었지요. 이거 자기가 그 돈 훔쳐가려고 말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한 이야기 아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마치 이미 돌아가신 죽음, 시체처럼 생각하고 향유를 다 뿌렸는데 마테다 마가는 머리에 와서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 원파운드가 다 몸에 젖어서 발끝까지 내려갔을 때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까지 내려온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을 풀었다. 유대인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풀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나 가족이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머리를 푸는데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쳤습니까?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걸 넣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을 와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다. 왜?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도 왜 고통받는지 모르며 아둥바둥 사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자비인데 혹은 인자, 긍휼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뻔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벌려 하는 것도 지금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 많은 제자들 중에 알아주는 유일한 한 사람 마리아. 마리아는 그 엄청난 자기의 가진 전부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얼마 후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은 몸에다가 장사 지내는 향유를 뿌리듯이 부활을 생각하고 향유를 다 부었다. 예수님 하신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를 장사할 날을 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아니야. 모든 게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 때가 있어. 그 때에 따라서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너희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 그들을 챙겨줄 때가 언제든지 있어.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나를 장사하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서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 이때밖에 없어. 마리아는 그 일을 했어. 우리 예수님께 저희들이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마리아뿐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도 사도라고 지금 거들먹거리는 이 사람들, 이분들에게도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을 죄의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의 그 자비, 긍휼, 인자,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를 향하신 인자가 변함이 없다.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나고 성장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는 자녀를 향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죄인들을 향한 인자한 마음 조금이라도 닮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예수님께 이 인자심을 나타내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을 너희들도 믿는다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고 하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감사하며 자녀들도 시근이 들고 철이 들어 부모에게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것보다 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성탄절 시즌에 저희들이 생각할 점입니다. 감사하자. 인자심이 넘쳐나니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죄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것, 그러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신 그 자비하심, 저희들이 영원토록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때까지 계속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그리 힘을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